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저는 이 수요 예배 때마다 요즘에 참 기쁨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때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자리를 메꿔주고, 그리고 또 저희 수요 예배가 이렇게 더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나오시는 것보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좀 옆에 분에게 인사 좀 할까요? 우리 사사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사로 부르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인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사사이십니다. 성도님은 용사이십니다. 옆에 분에게 그렇게 좀 힘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네, 좀 굉장히 쑥스러우시죠? 원래 인사가 쑥스럽습니다. 외국에서는 게다가 이게 뭐 껴안고 뽀뽀까지 하라 그럽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제가 외국 교회 가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예배 전에 꼭 일어나서 온 교회를 다 돌아다니면서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다 허가하고 남자고 여자고 막 난리가 납니다. 제가 그걸 시키면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시킬 때 더 뜨겁게 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때로는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힘들어도 서로에게 때로는 힘이 되고 또 때로에게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주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 등마루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든든히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수요일 예배 계속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사기를 배우면서 참 좋다, 하나님의 말씀 참 좋다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우리 2주 전 수요일부터 이 사사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말씀의 거울로 좀 우리가 비춰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사 기도원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 역시도 이 기도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기도원의 삶은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이 봐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3시간에 걸쳐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사사기 6장 말씀에 등장하는 기도원 기억하시죠? 그 기도원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디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벌써 다 까먹으셨나요? 어떤 분들은 또 틀릴까 무서워서 또 틀리시는 건 좋은 겁니다. 포도즙 틀에서 포도주를 짜내는 그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가 사사 기도원의 모습을, 기도원, 사사가 되기 전에 기도원을 우리가 봤죠.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고 열등감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기도원, 미디안의 다스림 아래 살았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장 표준적인 모습, 보편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무서웠고 두려워하는 가장 보편적인 삶의 모습을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불러놓고 You are a mighty warrior. 너는 나의 강한 용사다라고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그 말은 지금 당장 기도원이 강한 용사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갑니다. 6장, 7장 기도원은 점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원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몇 가지 증거를 보여주신 후에 결국에는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미디안과 대단한 전쟁을 일으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거 아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점심을 거하게 대접하겠습니다. 진짜로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사드리겠습니다. 그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 성경에서 봤을 때 미디안 군대 몇 명이 오늘 이 기드온하고 싸우려고 올라왔을까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혹시나 아시는 분 있습니까? 쉬운 문제는 제가 안 내죠. 쉬운 문제를 내면 제가 점심을 사야 되는데 모르세요? 네? 수만 명. 김인주 권사님 진짜 지혜로우신 분이네. 수만 명 같으면 제가 문제를 안 냅니다. 지난주에 물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세울 수 없을 정도로. 김인주 권사님 말씀을 잘 들으셨네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정확한 인원이 나옵니다. 네? 529명? 야, 우리 또 그 이남민 집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분이 웃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남민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사사기를 읽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시면서도 우회적으로 저런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시죠? 3초의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1초, 2초. 다시 300명 10 기도원의 용사 말고요. 15만 4천 명. 집사님 그게 어디에 나와요? 근데 우리 김경선 집사님이 가까이 가려고 했는데 어디서 읽은 기억은 나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 거예요. 좀 비슷합니다. 자, 사사기 8장 10절 말씀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어차피 8장으로 다시 8장이니까요. 8장 10절 말씀 보세요. 거기를 잘 보시면 그 말씀을 눈으로 보세요. 기드온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서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앞뒤를 다 읽어봐야 맞춰지는데 10절 말씀 보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칼을 든 자가 12만 명이 12만 명이죠. 칼을 든 자가 12만 명. 그리고 그 12만 명이 기드온과 첫 번째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7장에서 12만 명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드온의 군대를 피해서 살아남은 군사가 몇 명입니까? 15,000명. 그러면 합치면 몇 명? 13만 5천 명.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기회는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놀랍게도 12만 명은 벌써 첫 번째 전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15,000명이 남아있는데 그 15,000명을 지금 기드온이 쫓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13만 5천 명. 근데 몇 명으로 싸웁니까? 몇 명으로 싸웁니까? 300명. 근데 처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 몇 명이 모였습니까? 자신있게 3만 5천 명이 모였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처럼 3만 5천이 아니라 몇 명? 300으로. 두려워서 떠는 자 돌아가는 게 하니까 몇 명이 돌아갑니까? 2만 5천 명 돌아가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는데 다시 물가로 그 미디안 연합군이 있는 곳으로 끌고 내려와서 물 한번 먹어보라니까 물을 엎어져서 먹는 사람하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 중에 300명을 뽑아서 싸우는데 그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지금 전투하라고 합니다. 이거를 비율로 나누면 몇 대 몇일까요? 수학 빨리 하실 수 있는 분 450대 1 450대 1의 전투였습니다. 이건 뭐 진짜 불가능한 전투입니다. 하나님께서 3만 5천 명이 아니라 300명이라고 하신 그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을 싸우게 하신 것은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기드온과 온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는 기도원과 같은 용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귀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이게 무슨 전설과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실제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의 삶을 보실 때 사사기 6장에 기도원의 소명과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무너뜨립니다. 6장에 보면 기도원이 소명을 받고 바알 제단, 아세라 장대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은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 7장에서부터 8장 17절까지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을 물리치고요, 대성을 거두고, 그 다음에 오늘 함께 읽은 8장 22절에 이 마지막 부분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삶, 기도원의 소명, 기도원이 바알과 아세라의 단을 무너뜨리는 것, 6장, 7장에서 8장 17절까지 기도원이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는 것, 그리고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오늘 읽어봤으니까 기억나시죠? 그 말씀 속에서 기도원의 삶에서 최고의 절정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기도원의 삶의 절정을 찾아내라면 어디일 것 같습니까?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투인가요? 아니면 오늘 읽은 8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인가요? 아니면 기도원이 소명을 받고 바알 제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제단을 꺾어버리는 그 일일까요? 기도원의 삶의 절정은 어디일까요? 왜 이렇게 또 용기가 없어지세요? 절정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하면 됩니다. 정답은 없는 겁니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답만 저는 가지고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사기 다 읽으셨는데 절정은 어딜까요? 도대체 기도원의 최고의 삶의 순간은, 그 장면은 어딜까요? 저는 오늘 저희들에게 함께 읽은 본문인 8장 22절에서 마지막 부분, 이 말씀이 기도원의 삶에서 가장 최고의 장면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무려 450대 1, 곧 300명의 용사들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무찌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원을 왕으로 오늘 추대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진멸한 후에 이제 기도원에게 영광의 순간, 기쁨의 순간, 그 시간이 찾아옵니다.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는 왕이 없었습니다. 오늘 최초로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 기도원입니다. 기도원의 인생에서 바로 최고의 정점의 순간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읽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마지막 순간의 이 시간입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온 자녀들이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온 바로 이 순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강한 용사로 인정을 받은 이 순간이 기도원의 삶에서 최고의 삶의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늘 우리의 최고의 순간과 같이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또한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늘 우리의 최고의 순간과 같이 보이는 순간에 그것이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최고의 시험의 순간에 기도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원은 자신의 고백과는 달리 모순된 삶을 살고 많은 엄청난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기도원의 삶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최고의 삶의 순간이 될 수 있었는데 결국엔 실패의 삶으로 나아가는 기도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기도원의 최고의 신앙의 고백과 모순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기도원의 최고의 삶의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또 귀한 생명의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원은 최고의 삶의 순간에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다시, 기도원은 최고의 삶의 순간에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8장 22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아멘. 여러분들 22절 말씀해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그때라는 말씀은요,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12만 명을 기습하여 죽이고 도망간 15,000명을 끝까지 죽여가여서 그들의 왕이었던 세바와 샘문란을 잡아서 죽였던 바로 그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곧 기드온이 완벽하게 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한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완전히 정벌합니다. 완전히 토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을 진멸하였으면 사사기 8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여러분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점령하여 포악하게 다스리다가 기드온의 인도로 미디안의 연합군이 얼마나 혼이 났으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복종하여서 머리조차 들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정벌, 이 토벌 이에 이 미디안 연합군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머리도 못 들 정도로 그렇게 혹독하게 당하였습니다. 450대 1의 기적을 이루어낸 기드온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러분들, 포도즙 틀에서 밀 이삭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생각해 보세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우리를 하늘 끝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드온의 이 미디안 연합군을 완전히 토벌하고 정벌한 것을 보고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냥 왕이 되어라고 합니까? 더 나아가서 자손들과 손자들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라고 합니다. 13만 5천 명 대 300명의 역사를 본 겁니다. 기드온이 끝까지 쫓아가서 두 왕들을 잡아서 죽이는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정말로 전에 없었던 그 영웅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바로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포도즙 틀에서 밀을 몰래 숨어서 수확하던 기드온, 별 이름 없는 아비에셀 족속의 사람이었던 기드온, 두려움과 열등감과 불평만이 넘쳐났던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삶에서 최고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 그의 삶에서 또한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평안해 보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순간이 기드온에게는 가장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이었지만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바로 기드온에게 이 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고 자신의 삶의 주변이 싸그리 정리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영광의 순간,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기쁨의 순간을 누린다고 생각했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최고의 시험의 순간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것이 무슨 시험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순간,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영광의 순간에 최고의 시험이 기드온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도전의 시간, 시험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최고의 순간, 최고로 행복한 순간, 최고로 영광스러운 순간에 최고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꼭 그러면 최고의 순간만 그렇습니까? 반대로 우리의 인생에서 최고로 위기의 순간, 최고로 불행한 순간, 최고로 고통의 순간에도 바로 이 최고의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극과 극,
인생의 극과 극에서 우리에게 최고의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최고로 불행한 순간을 만났던 사람의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잡혀가셨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베드로의 삶에서 이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고의 불행의 순간, 최고의 고통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어린 여자 종 하나로부터 이 사람도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지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고의 시험의 순간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의 순간, 최고의 영광스러운 순간, 최고의 고난의 순간에, 또한 우리가 최고로 불행한 순간, 최고로 고통스러운 순간, 최악의 순간에, 인생의 극과 극에 우리가 다다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고백을 우리가 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합니다. 최고의 순간에, 최악의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베드로는 최악의 순간에 주님을 부인하고 마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기도원은 최고의 순간,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어나가려고 하는 이 순간에 무엇이라고 고백하였습니까? 이것을 우리의 귀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담아야 합니다. 다 같이 사사기 8장 23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기도원의 최고의 순간의 고백은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고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러분들, 사사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볼펜 있으면 딱 줄을 꺼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사사기 전체의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삶의 은혜와 축복이 바로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는 최고의 순간이면서 최고의 이 시험의 순간, 바로 이 순간에, 최고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신은 내려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을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순간에 올라갔을 때,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교만하여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다른 예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예를 여러분들 보시면 잘 아실 겁니다. 얼마나 순수하게, 얼마나 뜨겁게,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여 교회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러나 큰 교회가 되었을 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길로부터 교회는 타락하고 그 길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최고의 일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실패하게 되는 삶의 예를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때, 우리의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행복의 순간에 기도원과 같이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위기의 순간,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어려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최악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보지 못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최악의 순간에도,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극과 극은 항상 우리의 삶의 고비마다 있습니다. 최고의 순간에 올라갈 때도 있고 최악의 순간으로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의 고백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온전한 사사가 되셔서 삶의 어떠한 고비를 올라갈지라도, 삶의 어떠한 자리로 내려갈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은 한 3일 동안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믿습니다. 이 행복의 순간, 때로는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이 한 3일도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도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불행하게도 최고의 고백과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한 이후에 모순된 삶을 살았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니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겠다고 거절한 이후에, 이 최고의 고백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8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기도원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여러분들,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미디안 연합군에게 탈취한 금 귀고리였습니다. 미디안 연합군은 이스마엘 사람들이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풍속은 성인 남자가 귀고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다 죽여 잡아뜨려 놓고 그 금 귀고리를 다 탈취해서 자기 걸로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이것을 한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금 귀고리 좀 나에게 다오. 이거 이렇게 발음이 안 돼. 그 금 귀고리 좀 나에게 다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듣고 2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이, 왜냐하면 13만 5천 명으로 300명을 가지고 무찔렀으니 못 줄 게 뭐가 있습니까? 그 김고기를 하나 못 줍니까? 그것을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밑에다가 옷을 깔아놓고 그 김고기를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 탈취한 옷들과 여러 가지 폐물들을 기도원에게 주었는데요, 기도원이 받은 금 귀고리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1700세겔. 1700세겔. 이 금 귀고리 1700세겔을 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저도 모릅니다.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18kg. 금이 18kg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금이 18kg. 그것만 있으면 제가 그냥 그 말은 안 해야지. 어쨌든 18kg이 금이 어마어마한 양인데요, 여러분들 금 한 돈 무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램으로 따지면? 네? 아시는 분 있으세요? 어우, 대단하시네. 집사님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세요? 할렐루야. 다 아신데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는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3.75g이 금 한 돈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산을 또 해봐야지. 계산을 자꾸 해보면 은혜가 됩니다. 금을 말하는 돈의 단위로 계산하면 요 7,100세겔을 금 7,100세겔을 돈으로 계산하면 몇 돈이 될까요? 3.75g이니까 18kg이니까 계산하면 4,800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4,800돈. 우리 아이들 돌잔치 할 때 가락지로 한 돈 끼워주잖아요. 4,800명 끼워줄 수 있어요. 4,800명. 우와, 이걸 그러면 오늘날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억 정도 되면 10억. 와, 대단한 돈입니다. 도대체 기도원은 이 금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였을까요? 뭘 하려고 하였을까요?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습니까? 기도원이 금 귀고리를 모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사기 8장 27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사사기 8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원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 어마어마한 양의 금 귀고리를 모은 것은 에봇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에봇. 에봇이 무엇입니까? 모르시죠? 잘 좀 헷갈리시죠? 에봇을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좀 봐야죠.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이 사장은 누구냐면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앞치마같이 입은 금색 옷 보이시죠? 그것이 에봇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 제사장의 에봇 맨 오른쪽에 거, 그 옆에는 속옷이니까 민망하니까 보지 마시고 에봇. 에봇에 보니까 앞에 정면에 그 보석 6개, 3개, 3개, 그럼 몇 개입니까? 다 보석이 몇 개 다 박혀 있어요? 9개입니까? 왜 그러세요? 자꾸 헷갈려. 저 깜짝 놀랐네. 12개 아닙니까? 12개. 그럼 12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12개의 지파를 의미합니다. 다음 그림. 앞뒤로 이렇게 둘러져 있습니다. 앞에 저렇게 조그맣게 있고 밑에도 있고. 그리고 다음 장. 예, 저렇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저런 향을 태우는 거 하고 저렇게 해서 입고 들어갑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에봇이 무엇인지 알겠죠? 근데 그 에봇 안에는 또 특별한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림하고 둠밈 들어보셨는데 헷갈리죠? 그 제사장의 에봇 앞에는 우림 둠밈이라는 돈이 들어있는데 하나님이 이 편을 택하느냐 저 편을 택하느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 사용되는 중요한 두 돌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런데 요거를 누가 만들었다고요? 요거에 바로 기드온이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죠. 저 오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는데 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오늘 말씀 여기서 끝내시죠. 기도하고 궁금한 채로 돌아가시.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네, 아마 굉장히 답하시기가 난해하신데 답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기드온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 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이 박혀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는 우림과 둠밀이라는 돌이 들어있는 옷을 황금으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향인 오브라에 두었을까? 이 18kg 되는 거 입고 참 제사 지내려면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군장 하나가 25kg입니까?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번쩍번쩍한 그거를 왜 자신의 고향 오브라에 두었을까요? 도대체 왜 에봇을 만들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만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기드온이 제사장입니까? 제사장이 아닙니다. 아비에셀의 파입니다. 아론의 지파가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이것을 만들어서 자기의 고향에 두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때 이 에봇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은 오브라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실로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이 에봇을 자기 만들어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에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오브라에 자기 고향에 갖다 놨습니다. 저는 오늘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에는 기드온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봇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물어볼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이 들어있는 옷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리고 또한 그곳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곧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의 집인 오브라에 두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기드온의 소원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지만 기드온의 사실은 숨은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숨은 마음이 바로 이 기드온에게 있었습니다. 비록 그의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고 고백하였지만 기드온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싶은 마음이 그 기드온의 깊은 마음 가운데 숨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제가 증거를 또 보여드려야죠. 이런 기드온의 마음에 대한 증거가 성경에서 단편적으로 몇 개가 나옵니다. 사사기 7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한 장 앞으로 가보십시오.
사사기 7장 18절 말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을 공격합니다. 기습합니다. 300명으로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고 그 안에 들어있는 횃불을 들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위하라.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기드온을 위하라. 왜 여호와만 위해야지 기드온을 위합니까? 하나님만을 위하여야 하는데 기드온을 위하라고 자신의 소원을 그 안에 은근히 묶어 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싶은 욕망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8장 3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읽어보실까요? 8장 31절 말씀, 8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무슨 증거가 거기 있습니까? 여기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세겜에 있는 기드온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인데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아비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는 뜻입니다. 곧 이 이름은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인 기드온이 짓죠. 이때 당시에는 아버지가 왜 이름을 짓는 사람이 없어요.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곧 기드온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의 아들이니 기드온이 지어진 이름이죠. 여러분, 기드온이 금 귀걸이를 모아서 에봇을 만든 것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신 것과 같이 기드온의 믿음의 고백과 삶은 엄청난 모순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 따로 삶 따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에봇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나와서 중대사를 물어주기를 오늘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림과 둠밈, 그것을 꺼내어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의 고백과 모순된 삶을 산 모습이 바로 8장 30절과 31절에 또 나옵니다. 자기의 성공을 인해서 많은 것을 누립니다. 오늘 기드온이 물질의 풍성함도 누리고 더 나아가서 많은 첩과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70명.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고백을 하고서는 정작 자신은 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기드온의 연약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고백한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신앙의 큰 모순을 가진 이 기드온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과연 우리는 주님께 고백한 그 신앙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역시도 신앙의 고백은 따로, 삶은 따로인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고백한 그 신앙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이야기해놓고서는 기드온은 그 에봇을 만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머물고 있는 오브라라는 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주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는데요, 신앙의 고백과 삶이 다를 때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먼저 그것이 자신에게 올무가 됩니다. 신앙의 고백은 이렇게 해놓고 다른 삶을 살아갈 때 27절의 말씀에 보면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올무는 뭡니까? 덫입니다. 붙잡는 것이 됩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에봇을 만들어서 자신이 왕이 되어 살아갈 때 이것이 올무가 됩니다. 이것이 기드온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만 넘어졌습니까? 자신의 자녀들도 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기드온의 69명의 아들들 그리고 한 명 더 다 죽임을 당해요. 70명의 아들이 다 죽습니다.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평화를 누리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서 기드온의 가정은 풍지박살납니다. 에봇 때문에. 그 에봇이 기드온의 가정만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훌륭한 신앙의 출발을 이루어내었지만 그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못할 때 자신도 넘어지고 자신의 자녀들도 넘어지고 온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하는 실수를 오늘 기드온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제 딸이 그럽니다. 아버지, 아빠는 교회에서는 거룩하신데 집에서는 왜 안 그러세요? 이 질문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서 그 마음 속에 괴리감을 가지는 겁니다, 제 딸이. 우리 아빠는 고백한 대로 안 살아. 덧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면 제가 목사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고백한 그 신앙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모순을 극복하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기를 정말로 분투하며, 기도원이 13만 5천 명을 대해 싸워냈던 것처럼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기도원의 삶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이든 최악의 순간이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 순간에 무엇을 고백하느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서도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대로 살아야 합니다. 고백하신 그 신앙대로 살으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지? 여러분들, 그 질문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도전합니다. 이제는 고백한 그 신앙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